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하늘 행복의 시간, 그 복됨으로 충만한 새벽이 매일 새롭게 일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처럼 누가복음에서 듣는 평지수훈에 예수 제자들이 들어야 될 실천적인 규범이고요, 수칙입니다. 여기 나사렛 선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침으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들에게 자유와 그들에게 은혜해를 여셨던 그분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안식을 누리는 그 제자들을 향한 실천 지침입니다. 예수 안에 한없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늘에게 주어진 말씀이 또 다른 율법이 되고 멍해가 돼서 이걸 어떻게 적당히 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외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입니다. 왜 부담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경의 증언을 살피면 결국 오늘 이런 말씀도 내가 예수의 제자인가를 되묻는 소중한 시간이고,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실천함으로써 악에 오염되지 않는 정결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살아갈 뿐 아니라 외식이라는 도피적인 사고가 아니고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매일의 실천으로 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지요. 이 세상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는 도덕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이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너희에게는 이런 삶의 실천과 규범이 사실로 나타난다는 보증이기도 하고 확신이기도 하고 지침이기도 한 거지요. 이런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가 믿음 안에 예수 제자로 서 있는지를 검증해보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규범입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예수 제자들이 부딪히는 당대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베드로, 세리 레위, 이들이 어떤 운명을 맞을 것인가를 예상해 보십시오. 금식하지 않는다, 안식의 규범을 어기고 있다. 당대 사회 안에는 마땅히 그들은 미움을 받는 대상이고요, 그들은 약자니까 가진 자들의 횡포로 인하여 저주받을
존재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그들을 여기 보세요. 너희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겉옷을 빼앗고, 이게 이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앞에 당하는 약자들의 삶의 실제 얘기들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부딪혀 가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너지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있는 줄 알고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천국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건데요. 내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그 교회 안에 천국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은 없는 거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 가난한 자들은 바로 현실에서 이런 삶의 고통을 겪는 자들입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느끼고 있는 절망과 아픔이 이런 것들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며 살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과도한 명령이 들려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현장 안에서 너희도 예수 믿지 않는 세상과 어둠에 서 있는 그 사람들, 당대의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 이웃들, 첫 나사렛 선언을 할 때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비웃는 사람들, 자기들의 입장하고 다르다고 그를 추락산으로 몰고 가서 떨어뜨리려 죽이려 했던 그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죄사함의 논쟁에 대하여 마음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들,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며 차별과 모멸과 미움을 받아야 되는 예수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요. 그 길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길만이 그 예수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도 9장 27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35절에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 사랑과 선대가 이 누가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평지수훈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것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의 긴 내용을 예수님의 팔복에 이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살아가는,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도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는 사랑과 선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제자의 삶의 모습을 요약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랑과 선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 하늘 상이 클 것이라 하고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비판하고 살지 말라는, 악을 악으로 받아쳐야 되고 악으로 스스로 외식하게 하는 거짓된 비판과 판단, 곧 하나님의 입장의 자리에 서서 마지막 심판날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아야 돼, 이런 사고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세상을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헤아림, 그 비판에서 일어나서 참된 용서와 베풀어줌의 관대함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체적인 삶의 행동 교례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수도 없는 악의 지배들, 억압과 수탈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구조, 종교인들마저도 종교적인 이득을, 종교적인 명예를
취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기 자기들의 입지와 이권과 자기들의 명하에 해악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 갈릴리까지 내려와서 비판하고 감시하고 충동해서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들 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악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길만이 은혜의 길 아닙니까? 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직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규례를 가지고 그것을 피하려 가니까 그렇죠. 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실천하셔야 되지요. 뭐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내어버리고 살아야 될 게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내어버리지 못하죠. 이권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고요. 이것은 외식, 마음에 없는 행동을 나타냄으로써 스스로를 지키려고는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늘 상급도 없을 거고요. 무너질 것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아는 그 얘기, 예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배우며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진실, 그 지혜의 삶, 그것이 지금 이 누가복음의 평지복음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축복 구절이 아니고요. 상생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말씀의 인도하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